오늘은 율법과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새로운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율법은 십계명의 서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혜의 토대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율법에도 은혜의 토대가 있는데 엄격한 금지 또는 명령과 함께 섞여 있는, 그래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부분을 읽다 보면 먼저는 엄격한 금지와 명령이,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들이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시작한 이 산상수훈을 보면 은혜의 우선권, 은혜의 탁월성을 이제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탁월함, 그 은혜를 우선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가 이제 8번의 말씀을 통해 풍성하게 은혜가 주어지자마자 의와 율법의 엄격한 요구가 뒤따르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뒤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격한 의의 요구, 엄격한 그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이 엄격한 의의 요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5장 나머지 긴 설교의 서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이라 함은 그 뒤에 그 본문을 이끄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서문인데, 이 서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건 뭐냐면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확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확언은, 그 확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고 교회의 선생으로서 영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부패,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부터 율법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선언이시고요. 두 번째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인격적이면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율법에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율법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온 사람들 중에 율법을 완전하게 복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쭉 그 모세오경 부분을 읽다 보면 항상 그렇죠. 율법이 제시되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저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이 땅에 먼저 왔던 이들이나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러므로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어요. 그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 자신의 의무를 표현하신 것이죠. 암시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거나 무효화시키기 위해 오시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율법을 새 율법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도덕과 종교적인 의무의 그 어떤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사람들이 말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선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이 부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실제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 거기에 기본을 둔 거기를 기초로 하는 잘못된 신앙,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의 순서를 다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의 세속성과 독선을 가지고 의식의 준수를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그 뒤로 놓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초와 근거, 왜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는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한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담고 있는 그릇, 그 그릇만을 강조해가지고 의식의 준수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요소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 율법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지금 예를 들은 말씀이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금 들고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연히 하는 말씀이 없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가 부당하다 또는 불성실하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의가 더 낫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온전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이제 화두를 던지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예를 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였는데, 왜 이 말씀을 갖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무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관련시켜서 살펴보면 이들의 위선을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쉽게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금하는 것으로만 한정시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것을 좁혀 놓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살인 행위를 금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부당한 노여움 또는 경멸적이며 자극적인 언어, 살인에 이르게 하는 마음, 생각 속의 그런 사악함, 이런 모든 것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나아가면 미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우리가 다시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뭐냐면 이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중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돌아온 것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모국어를 거의 잊어버려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어 성경도 누구나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자신의 성경을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많이 배운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대아어나 아람어,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들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을 텐데 이기적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반 국민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회당에서 읽었던 성경이 온전한 그 성경이 아니라 원본보다도 단순하게 그냥 추려서 엮은 그 책에다가 자신들의 해석을 곁들여서 만든 그런 아주 그 조악한 번역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 낭독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복하면서 랍비들이 자기들의 해석을 곁들여 놓은 그 글들, 그것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들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광의적인 의미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가장 넓은 영적 의미로 동료에 대한 미움까지도 금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외적인 범죄로서 실제로 드러난 살인이라는 어떤 행위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폭넓게 이 율법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의 그 적용 범위를 축소시켜서 오직 겉으로 드러난 살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외적 행위만 죄라고 가르침으로써 마음의 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찌르시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빼앗아 가버린, 말하자면 양심에 화인 맞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그 가르침까지 가지 않았던,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자기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음의 지독한 분노와 시기와 증오를 감추지 않았던 거죠.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들이 했던 그 행위들. 자기들의 손으로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살인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리와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듯이 으르렁거리며 그 분노를 표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율법을 잘 준수하고 그렇게 지극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 탐욕과 분노를 거침없이 내뿜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건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재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이 담겨 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1.1획이라도 폐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 율법을 대체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율법의 정신이 그 두 가지에 담겨 있다는 새로운 해석인 거죠. 왜 새로운 해석이냐면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랍비들을 통해 주어졌던 것들은 왜곡되고 부패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의 정신을 흔들어, 야, 율법의 참된 정신은 바로 이거야 라고 재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율법을 비춰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 정신이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 율법의 정신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들은 회당에 가서 낭독해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확인 전화가 온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 율법의 그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늘 곁에 두고 읽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온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신약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그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성경이 읽혀지고,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을 보는 시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파악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신약 성경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그 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강조했던 사랑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과 같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정한 해석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형제에게 라고 얘기할 때 이 형제가 누구냐, 혈연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형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말로는 같은 유대인을 형제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우리로 적용하자면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넓힐 수 있어요, 이 적용을.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노하는 자, 이게 그냥 단순한 분노를 뛰어넘어서 부당하고 무절제한 노여움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 대한 부당하고 무절제한 노여움도 책망하시죠. 제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3살 정도 됐을 때인데, 어린이집에서 그 그네에서 넘어져갖고 그 다치고 나서는 옷을 입힐 때 너무 우는 거예요. 옷을 입히려면 머리에다 이렇게 씌워야 되잖아요. 머리에다 옷을 이렇게 티셔츠를 씌워서 팔을 끼우고 이렇게 입혀야 되는데, 그럼 아주 난리를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거를 달래고 설명하고 달래고를 한 30분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 등짝을 한 대 확 때리고 억지로 옷을 입혔어요. 근데 철야기도회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철야기도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왜 그럴까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었고 그냥 나의 분노, 나의 짜증, 그것으로 아이의 등짝을 한 대 후려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제가 말씀의 의미를, 그때 어렸으니까요, 제가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당하고 무절제한 노여움,
그것들을 지금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거룩한 분노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분노하셨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거룩한 분노고 어떤 것은 부당한 분노인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부당하고 무절제한 분노를 금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분노는 사랑과 의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만 그것이 그 무절제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사랑과 의에서 출발을 해서 상대를 선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당한 분노는 뭐냐면 자만에서 출발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인간적으로 내 감정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또는 내가 짜증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폭발하는 그 분노는 부당하고 무절제한 분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여움에 대해서 이 노여움이 죄악에 대해 노여움이 불타오른다면, 그 죄에 대해 분노한다면 그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내가 막 분노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분노와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 죄에 대한 분노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열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그 분노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와 자비로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와 자비로 매일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노로 우리를 대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저처럼 등짝 스매싱을 날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쓸데없는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가라 하는 자에 대한 그 책망이시잖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에는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익한 녀석이란 뜻이에요. 이런 쓸모없는 자식.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그쵸?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자존감 팍팍 떨어지죠. 쓸데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무익한 녀석, 경멸, 조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지거리와 악이 있는 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인터넷에서 본인이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말을 쏟아내는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그 악성 댓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 형벌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율법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녀석, 쓸모없는 녀석, 저런 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이런 그 욕설들, 또 경멸하고 조소하는 거, 그런 모든 잔혹한 말을 다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7가지 이렇게 해서 잠언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흘기는 눈도 있어요. 여러분, 흘기는 눈, 그거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이 심하게 뒤에서 고개를 돌리며 눈을 흘리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함으로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우리의 몸짓 또는 우리의 냉소, 비웃음 또는 머리를 흔들어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이런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비방했을 때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상대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일을 안 할 때도 있고요. 생각이 있으면 일을 저렇게 할까? 이러면서 비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을 책망할 수는 있겠죠. 그건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죠. 상대를 잘 하도록 이끌기 위한 의도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비난, 비방하기 위한 비난, 조롱하기 위한 비난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그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은 언제 썼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자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썼어요. 배교자를 일컬을 때 미련한 놈이라고 썼거든요. 말하자면 이 미련한 놈이라는 욕이 나와는 다르다는 거죠. 나하고는 상종 못할 인간이죠. 교제할 수도 없어요.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건 하나님을 반역한 놈이니까 우리 그 관계에 끼어들 수 없는 인간이에요. 굉장히 그 나쁜 욕이죠. 미련한 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도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한다면 나와는 다른 인간이라는 거죠. 나는 똑똑한 인간이고 저건 미련한 놈이야. 내 수준에 다다를 수 없어. 내 세계에 저런 것들은 끼어들 수 없어. 사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은 지옥 갈 놈이라는 욕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한다면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그 극심한 조롱이 깔려있는 욕인 거죠.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번번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보여주시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라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라는 말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왔는가를 지적하셨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반역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역자라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반역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는데,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보여주시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모든 원망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무리라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비방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실 성경을 띄엄띄엄 들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율법,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에는 이렇게 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 이 모든 것들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을 때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이 새로운 율법으로 교체하는 것이냐? 아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 말씀이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율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사실은 폭넓게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심령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까 서두라고 말씀드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말씀에 정말로 부합되는 말씀이고 그 서두를 던지셨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이 폭넓은 광의적인 의미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도 그들이 구태여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에만 이 계명을 고정시켜 둠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분노와 그 상대를 향한 경멸과 또 미련한 놈이라는 그 육지거리를 담고 있는 마음들을 합리화시키며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애써 포장하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그 의의 모습, 그들이 겉으로 준수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 그것들에 담겨있는 그들의 결정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더 나은 의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광의적인 의미, 이것들을 깨닫고 마음으로 부대끼며 하나님,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미움과 분노와 이 짜증과,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어떻게 얼추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내면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점차 그런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점차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대가 자신의 글로 읽을 수 없는, 또 자신의 옆에 성경을 둘 수 없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무지한 민중들에게 왜곡된 말씀을 선포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그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성경에 온전하게 번역되어 있는,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이 얼마나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은혜인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나 절실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